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22장. 교동문 119번 성탄절 1번. 교동문 119번 성탄절 1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상석 전우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들을 살리고자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입고 말구유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주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금 찬양드립니다. 주님, 저희 10년 가운데 오셔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어두운 밤하늘에 호련히 큰 별로 오시듯 저희들에게 은혜의 빛으로 오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심령이 누추하고 냄새나는 말규 같으나 오셔서 생명의 은총으로 감싸 주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는 어두움과 불의와 거짓이 남아 있습니다. 빛 되신 주님, 오셔서 어두움을 몰아내어 주시고 진실과 정의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오시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거룩한 뜻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정욕과 쾌락에 물들어 구속의 그 사랑을 알려고 하지 않은 어리석음을 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아기 예수의 밝고 순결한 영혼을 본받게 하시고 기쁨으로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기쁜 성탄절을 맞아 가정과 이웃에게 기쁨의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2.5단계가 되어서 1월 3일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 11시에 우리 교회 밴드에 들어오시면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 후에 2020년도 당회를 모이고자 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온라인 예배 후 12시에 우리 교회 밴드에서 당회를 하고자 합니다. 당회들께서는 기억하시고 온라인으로 당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후에 성탄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성탄 헌금을 정성껏 드리시고 1월 10일 주일 예배 시간에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원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누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의종 이스라엘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쉽게도 2.5단계가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 자 옆에 누군가가 있겠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실까요? 우리 성탄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절과 함께 가장 기쁜 날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이에요? 우리 아기 예수님께 태어나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참 아쉽게도 예년 같았으면 우리가 어젯밤에 뭘 했을까요? 어젯밤에 교회 학교에서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로 남성교회, 여성교회에서 여러 가지 찬양과 율동과 여러 가지 준비해서 아마 기쁜 시간을 보냈을 텐데 이번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갖지 못한 게 참으로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요. 성탄절은 축제의 날이 아니라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탄절은요 축제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탄생하신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영어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죠. 크리스마스. 보시면 크리스마스가 어떤 단어로 이루어졌습니까? 크라이스트라는 그리스도라는 뜻과 메스 예배, 미사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냐?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날.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지. 술 마시고 춤추고 놀고 먹고 마시고 그런 날이 결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날, 바로 그날이 성탄절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찬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이 바로 마리아의 찬가예요. 이 마리아의 찬가는 이른바 마그니피카트라고 합니다. 마그니피카트. 이건 라틴어인데 이 라틴의 뜻은 뭐냐면 찬양합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함께 이 마리아의 찬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리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가 좀 본바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리아의 찬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게 됐던 그 배경이 무엇인가, 상황이 무엇인가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2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마리아에게 뭔가를 알려줬어요. 뭐를 알렸습니까? 첫째는 뭐냐면 이제 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이게 수태고지죠. 네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걸 알려줬고요. 또 한 가지는 뭘 알려줬냐면 이제 너의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 있는데 그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지만 그 엘리사벳도 임신했고 이미 6달이 되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줘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이 당시에 16, 17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처녀예요. 그 처녀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진 것입니까? 네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네가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바랍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태 고지와 함께 또 한 가지 뭘 알려줬습니까?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올해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자, 마리아에게 친족 엘리사벳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요, 나이가 많은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가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여자였는데 뭐로 말합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은 할머니 엘리사벳이 아기를 임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지났다고요? 6달이나 지났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듣자 이제 마리아는 그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바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사라지자마자 바로 길을 떠나요. 여러분, 마리아가 있는 곳은 어디냐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삼각형 모양인데 나사렛은 제일 북쪽. 우리로 친다면, 우리 남한쪽으로 친다면 이 나사렛은 서울과 같은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이나 포천, 파주 이 정도 위치라고 본다면 이 엘리사벳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유대 지방입니다. 그 유대 지방을 우리로 친다면 대전? 이 정도 되는, 대전까지는 안 되겠지만 한 대전 정도 되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이 유대 지방까지는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자동차도 없고 교통수단도 마땅하지 않은 이때에 여자 혼자 그 160km를 간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을 듣자마자, 천사가 떠나자마자 바로 길을 떠났어요. 왜? 이 천사 가브리엘이 자기에게 알려준 소식은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소식이었고, 정말 그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아기를 임신했다고? 그 놀라운 소식을 듣자 자기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160km 떨어졌었지만 그곳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예고도 하지 않았어요. 전화가 없으니까 미리 전화도 않고 그냥 무작정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엘리사벳이 나오니까 엘리사벳에게 문안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 인사를 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사벳 속에 누가 있어요? 아기가 있어요. 이 아기가 누구예요? 나중에 세례 요한이죠. 근데 이 아기가 마리아가 자기 엄마 엘리사벳에게 문안 인사, 잘 계셨어요? 안녕 계셨어요? 라는 그런 문안 인사를 듣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펄쩍펄쩍 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1절 말씀 보시면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라고 그래요.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여러분, 이것을 메시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펄쩍펄쩍 뛰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 아기가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데 마리아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마리아의 음성을 듣자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의 엄마인 엘리사벳에게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41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엘리사벳이요, 자기의 의지로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배하시고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게 하셔서 이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외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뭐라 말하냐면 엘리사벳의 찬가라고 불러요. 그 엘리사벳 찬가가 뭐냐면 42절부터 4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자, 여러분,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아직 자기가 임신한 걸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사벳이 뭐라 말합니까?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마리아는 아직 엘리사벳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엘리사벳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야, 마리아, 네가 임신했구나. 그리고 네 아이 태중에 있는 아이는 복이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자의 촉일까요? 아니죠.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알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엘리사벳 찬가를 들었던 이 마리아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마리아의 찬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마리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리아의 믿음. 자, 우리 다시 한번 47절, 4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 말합니까? 내 영혼으로 주를 찬양한대요. 그리고 또 뭐라 말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요, 마리아가 지금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는요, 주체할 수 없는 끌어오르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메시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복된 소식으로 내 마음 터질 듯하니 내 구주 되신 하나님의 노래로 기뻐 춤추리라. 자, 뭐라 말합니까? 내 마음이 터질 듯하대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복된 소식 때문에. 하나님께 내게 알려주신 그 복된 소식 때문에 내 마음이 터질 듯하고 내가 기뻐 춤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마리아가 들은 그 기쁜 소식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 뭡니까?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결코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없고 복된 소식이 될 수도 없어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이냐? 16, 17, 고작 18,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해요. 남자하고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 16, 17, 18 된 처녀가 아기를 갖게 됐다는 소식을 이 마리아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만약에 처녀가 아기를 갖게 됐다? 그러면 돌을 던져서 그 여자를 죽이는 게 그 당시에 문화였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은요, 결코 복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요, 두려운 소식이고 슬픈 소식이고 절망적인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마음과 영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건 오히려 춤추면서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마리아가 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가? 뭐라 말하냐?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이 마리아 고백을 해요. 비천한 여종. 마리아가 자기를 말합니다. 자기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영어로는 humble servant라고 그래요. 비천한 종. 마리아는 자기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이건 비천하다는 게 뭡니까? 가장 낮은 자라는 거예요. 가장 초라한 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남들 볼 때 내설만한 게 아무것도 없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 마리아는 그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인데 이러한 저를 하나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으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요, 겸손이라는 포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겸손이라는 포장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 너무너무 겸손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믿음의 사람의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요, 자기가 비천한 여종이지만 이런 비천한 나를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고 하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할까 찾고 계셔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뭐라고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까요? 그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무너무 계산이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내가 너무 불편하게 살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게 살 것 같아요. 너무너무 하지 못하고, 그러니 너무 많다고 계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아멘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래서요 저래서요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으로 순종하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됨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걸 거꾸로 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찬 것이고요, 하나님의 복을 발로 걷어찬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4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이제 나는 복이 있다라는 거, 이것을 메시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여자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볼 때는요, 돌에 맞아 죽을 여자예요. 부정한 여자예요.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을 여자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실상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은 너무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마리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하면서 마리아를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마리아가 순종할 수 없는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하나님, 저는 이제 16밖에 안 됐는데요, 17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제가 아기를 낳아요? 말도 안 돼요 하겠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도요, 억지로 한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춤추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마리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능력이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비록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오늘 말씀하는 마리아처럼 아멘으로 순종하신 말미암아 마리아가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자, 여러분 49절 5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9절 50절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기 보시면 능하신 이가 나와요. 여러분, 이 능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 나타나시고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뭘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내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을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말씀 나오는 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 영어로는 Almighty God이에요. 그 능하신 이. 여러분, 이 능하신 이 누굽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바로 오늘 말씀이 나오는 이 능하신 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능하신 이가, 그 전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큰 일은 뭐라고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임신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큰일을 누가 행하셨느냐? 바로 능하시니, 전능하시니, 바로 엘샤다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걸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자, 우리 51절부터 5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런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굿뉴스와 배드뉴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굿뉴스는 누구냐? 무엇이냐? 자, 하나님의 능력은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들의 나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보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흩으시고 내리치시고 빈손으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오늘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합니까? 이제 비천한 자와 줄인 자에게는 좋은 소식이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높이시고 좋은 곳으로 배부르시게 하신다라고 오늘 마리아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내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가, 내가 얼마나 명예와 인기가 있는가,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이런 걸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그들을 흩으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반면에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을 높이실 수 있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이걸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자가 되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요구하는 건 뭘까요? 아, 너 돈 많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 쓸게. 너 돈 없어? 아, 돈 없는데 안 써.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너 건강하니까 내가 너 쓸게. 너 건강하지 않아? 나 너 못 써.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도 쓰실 수 있지만 건강하지 못하신 사람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하는 말씀에 얼마나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했어요.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춤추면서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돈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은 사람을 찾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또한 각 가정에 계신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그리하여 마리아가 복된 인생,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말씀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말미암아 여러분도, 저도, 또한 여러분의 가정도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10년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성탄헌금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온 세상을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성탄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식과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여러분들 각 가정에 계시지만 우리 함께 축하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오늘 세례받을 이들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현, 양하은. 자, 고정현 나오시죠. 네, 위에 방석 앞에 쓰시면 됩니다. 같이 옆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세례받는 분들과 모든 성도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이들을 받아주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신앙의 확증을 위한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아 세례를 받을 우리 양하은 아이의 우리 부모님께서 대답해 주실 바랍니다.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유아 세례를 받을 아이의 부모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들은 어린이들을 데리고 세례를 받게 하려고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이에게 세례를 베풀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어린이에게 세례의 의미를 가르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린이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그를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린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거룩한 교회에 책임 있는 성도가 될 때까지 교회 가르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고정현 학생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당신은 이 세상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까? 당신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과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당신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여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준행하겠습니까?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장로님 나와주시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례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흑암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방주를 통해 물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주님의 백성을 홍해의 물을 갈라 구원하셨으며 요단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사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셨으며 모든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받는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정현 무릎 꿇죠. 하겠습니다. 고정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양항, 양하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럼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거듭난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며 구원의 기쁨과 소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를 봐주세요. 자, 여기는 많이 있진 않지만 자, 각 가정에서 이제 방송으로 보고 있을 분들에게 이제 공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동강교회의 세례 아동과 세례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자, 각 가정에 계시지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자, 이제 입교식을 이어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광현, 김서연 앞으로 나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성례를 행하며 성도의 교제와 봉사로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세상에 나아가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헌신하기로 결심한 이들을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강교회 입교인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자, 문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입교인이 되고자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세례 받을 때의 약속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결심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이제 묻는 말에 진실하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세례 받을 때에 사역한 모든 것을 그대로 힘써 지키겠습니까? 크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은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리와 장정을 지키고 예배와 성례에 참여하며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 교인된 의무를 준행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선교와 교육과 봉사 등 교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에 힘쓰겠습니까?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께 택하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언제나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교인의 사명과 의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저쪽을 봐주세요. 저쪽.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집에서 여러분 축하할 분들이 계시니까, 자,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성실하게 서역하여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강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와야 되겠네요. 자, 우리 정연이도 나오고 하은이 다시 한번 나올까요? 저쪽을 보고, 회중을 보고. 자, 우리가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세례를 받고 우리가 축하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는 많이 없어요. 많이 없지만 각 가정에서 여러분 손을 꼭 펴셔서 오늘 세례 받은 분들과 그리고 입교한 이들을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을 갖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언약의 언약, 축복의 통력 찬양하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네, 나와서 해도 됩니다. 당신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축복하는 박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서 계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성탄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또한 우리 동강교회 위에,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은 이들과 입교한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